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핑크빛의 그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기도 하지만 나의 힘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요 불확실하고 암담할수록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것의 힘을 빌려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해결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점집을 찾아가서 사주를 봅니다. 그리고 점괘를 보고 그것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라고 있어요. 지금도 나옵니까? 제가 청년 때 보면 지하철 타면 신문에 보면 항상 오늘의 운세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거를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지만 궁금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 오늘의 운세를 볼까 궁금해서 제가 그것을 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오늘 조심하라.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물가에 가지 말라. 또 다른 것은 뭐냐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붙잡아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누가 볼까? 아니, 이런 것들 나도 하겠는데 누가 볼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할 때 뭐 봅니까? 궁합을 보더라고요. 아이 학교 결정하고 직장 결정하고 어떤 집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 사주를 보고요 패자를 보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은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비록 내일은 암담합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마치 안개만 자욱한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괜찮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안내자 되어주시고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대책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예요. 사업을 잘 운행했던 그분이 어느 한순간에 사업이 망한 겁니다.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장롱에서 넥타이 2개를 꺼내서 묶습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거실을 바라봤더니 거실에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 햇빛 때문에 먼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먼지도 저렇게 빛나는데 명색이 내가 사람인데 여기서 인생 끝낼 수가 있는가? 그분이 마음을 다시 잡고요 용기를 내서 30년 동안 열심히 사업에 매진을 했더니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년 동안 일하면서 그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장롱 속에서 그때 어려운 결정을 하고 세상 끊으려고 할 때 품었던 그 넥타이를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마음을 다시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롱 속에 있는 넥타이도 인생 포기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쉽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절망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고 소망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는 가정이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가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예요. 1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그 미래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엘리야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자.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볼까요? 그는요 디셉이라는 곳에서 출생한 평범한 사람이에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가문이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합이라는 왕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와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다니고 숨어다닙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가 살아갔는데 그러나 엘리야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께서 숨겨주셨고 가문 속에서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뭄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먹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먹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가뭄인데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리 시냇가에서 맑은 물을 먹게 하여 주시고 아니 사람을 통해서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그 새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겁니다. 엘리야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그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시고 물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그리 시냇가가 마른 것처럼 내 삶 가운데 그런 마른 것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일어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엘리야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른다는 것 쉽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시돈 땅, 그 사르밧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하나님, 수많은 땅 중에 왜 하필이면 왜 이방 땅으로 나로 가게 하나님 만드십니까? 왜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시돈 땅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아방의 아내인 악한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그 땅은 뭐 교회가 있고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땅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여인 과부, 그에게 왜 가라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이 그리시네가가 너무나 좋은데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너무나 좋은데,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고 풍족하고 넉넉한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걷어가지고요 전혀 예기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와중에서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자, 그 땅에 도착해서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한 그 여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니까요 아주 행색을 보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 여인이 뭐 합니까? 길거리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엘리야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희 여인입니까? 아니,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고 풍족한 사람도 있고 가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 여인입니까?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머니, 그릇에 물을 좀 떠다 주세요. 많이 들어본 멘트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 사극 보면, 그죠? 예, 주모 뭐 이렇게 그 아주머니 걔 누구 없습니까? 그러면서 물 하나 떠다 주셔요. 예, 그게 다 이제 인사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동양이나 그쪽 문화나 대부분 사람 처음 만나면 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요 그 얘기를 듣고 물을 뜨기 위해서 일어나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또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머니, 물을 뜨러 간 김에 기왕이면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좀 떡을 좀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래, 조금 있으면 물도 먹고 떡도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입에서 기가 막힌 대답을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어떤 대답인 줄 아세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그 여자를 만났는데, 아니, 그 여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리시네가보다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대답이 들어옵니까? 떡이 없다는 거예요. 떡 없다고 그 한마디 하면 되는데 주저리 말을 하는데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데, 진짜로 내가 맹세하는데 우리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뿐이 없는데 그거 먹고도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한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준 사람이라고 만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시돈 땅에 오면서 엘리야가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저 시돈 땅에 가면 뭔가 근사한 것을 준비해 줬겠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처한 그 환경, 이런 것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내가 왜 그 가정에 속하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과 내 사업체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다 이유가 있어. 너 어렵고 힘들지? 다 이유가 있어. 그때마다 척척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이해되면요, 믿음 생활 쉬워요.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따를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 깨달을 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야뿐만 아니라 반면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주변에 많은 내 이웃에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왜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까? 조금뿐이 없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두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 왜 그것을 달라고 합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요, 시돈 땅에 사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를요, 만약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여인이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똥의 가루가 털어지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다니까요. 엘리야도 순종했고 그 여인도 순종했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의 복을 계속적으로 받게 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섭리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과부의 집을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와가지고요 기도했더니요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요 계속해서 채워져요. 아니 다른 집은요 가뭄이라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집은요 가루가 흘러 넘쳐요. 병의 기름이 마르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채워집니다.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막 은혜를 주시는데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차고 흘러 넘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복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 마른 것처럼 어느 날 보니까 모든 것이 말라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가분요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이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이 아들이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그 엘리야도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자기가 그 집에 있으면서 좋은 일만 많이 생겨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아들이 확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우리 18절 이 여인의 울부짖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냅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와가지고요 없는 거 채워줬고요,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그 덕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히려 내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엘리야라면 가만히 안 뒀답니다. 아니, 아주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아이가 죽는 게 나 때문이 아니에요. 원래 이 집이 가난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못 먹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아버지가 유전자가 약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아이가 체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허약한 체질인 것 같아요. 따졌을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엘리야가요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죽은 아이, 차비찬 아이를 눕히고요 그 위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엎드렸다 기도하고, 엎드렸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입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뭡니까? 기도예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직장, 내 사업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그만큼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염려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확신과 그런 배짱 있으셔야죠. 내가 오늘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바쳐요. 그러면 적어도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배짱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자녀들 바라보면서 기도 안 나옵니까? 아이 하나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친구 만나야 되고, 마음씨도 줘야 되고, 믿음도 줘야 되고,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되고, 그 앞에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9가지 10가지 아이 하나 붙잡고 그 아이 놓고 생각하며 기도하면 30분의 시간도 모자르는 거예요. 아이가 3, 4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의 기도의 시간 모자라요. 남편 기도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거 기도해야 돼요.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어느 때는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는요, 정말로 힘이 없어가지고요,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보호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소리를 뭐 하심으로? 들으심으로. 할렐루야. 그의 혼이 돌아왔다는 사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요, 조금만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통 때문에 내 삶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암담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절망과 불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이 시대가 필요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았어요. 그리 시내가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시돈 땅에 갔어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갔어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위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보장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요,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망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대책을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 바라보면 그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내가 그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겠다 마음 먹으면 그 세상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참된 만족이 아닙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한때 미국에서요, 로또 복권 바람이 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로또 복권 가게에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로또 복권이라는 것이 저는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당첨자가 없으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동안 그 돈이요, 쌓여서 미국 달러로 해서 6,000달러가 모아진 거예요. 여러분,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은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00달러니까 6억? 7억? 아니요, 7,000억이에요. 7,000억. 예, 놀라집도 않죠. 예, 여러분, 7,000원이 아니라 7,000억이라니까요.
저는 뭐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첨 조금 부러웠어요. 조금 부러웠는데 여러분 그 큰 돈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한 번이야 그냥 한 번이라도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제가 그때 뉴스에 봤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은행에 카메라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한 명이 당첨돼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으로 이제 몇 명이 같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봤더니 딱 나왔는데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손만 딱 촬영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그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 돈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그 돈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해칠까 봐. 불안해가지고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바라보면 그 속에 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우리를 완전하고 온전하고 행복한 길로 이끌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보았다면 그래서 채워졌다면 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때문에 만족하면요 또 2개, 3개, 4개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가 불안의 시대예요. 늘 싸워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나의 가족과 지인과 내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꼭 필요한 안내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죽어져가는 그 한 가정이 하나님 바라보게 했습니다. 넘어져가고 쓰러져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여인의 고백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의 고백이 뭡니까? 엘리야 선생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진실됨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소리 들어야죠.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우리 집사님도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셨지만 암담해요. 많은 분들이 이 사회를 걱정합니다. 나눠져 있어요. 늘 싸웁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인연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돼요.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들을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속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서 엘리야가 들었던 그 고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교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진실된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봐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고통과 고난을요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딘 곳에 있든지 그가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 내 사업장에 아픔이 있는데 중요한 거 예수 믿는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아픔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곳에 꼭 필요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